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이 예언 성취로 예수님이 나셨음을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처음으로 인용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오늘 23절에서 마태가 인용하며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셨다.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인용의 핵심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이 임마누엘 아이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하다 이 말은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서도 좀 달라요. 정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어져요. 그러나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아니하고 부부 생활도 하지 아니해요. 정혼해가지고 남편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정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천사장 가브리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 글쎄 우리 나이로 한 13살, 14살 정도 되어지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잉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21절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붙여서 말씀 듣고자 하는데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22절 가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그 22절 앞에 이 모든 일은 무슨 말이냐? All this,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요셉의 아들로 나신 모든 내용을 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해요. 22절 거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일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해요. 거기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된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일어나게 된 것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히라보의 이 뜻은 히라보에서는 완료형으로 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의 게곤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졌다, 지금 이루어졌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지금 일어났다, 성취되어졌다. 이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이에요. 동사가 완료 시제란 말입니다.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게 헬라어를 잘 모르고, 그러나 이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현재 완료로 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22절 그 후반절에 이루려 하심이니의 이 동사는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나신다, 처녀에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잉태하여 나시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마태 특유의 표현 방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반복하여 예언했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잉태하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는 히브리어로 한 단락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 의미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가 누구냐? 9장 6절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그 놀라운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임마누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주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예언이 그가 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임마누엘의 상징은 바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임마누엘의 아들은 누구냐? 그를 낳은 처녀는 누구였느냐 하는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누구냐 말이죠. 아하스 왕의 아내라는 거지요. 아하스 왕의 아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하스의 왕의 아내가 히스기야를 잉태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지요. 가까이는. 근데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나심으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태어나면서 성취되어졌고 훗날 처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거지요. 구약의 예언은요, 한 번만 성취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두세 번 성취되어지고 아니 여러 번 성취되어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탄생 예언은 아하스 왕 시대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출생으로 성취되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나심으로 성취되어졌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심으로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23절에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처녀에게서 임마누엘이 잉태하여 나신다는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하스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믿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어요. 마태는 이런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누구라 믿는다? 임마누엘 구세주로 믿는다. 여러분 21절 봐봐요.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구세주.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누구다?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죠? 1장 1절에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 둘째 다윗의 자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나오고 23절에 그의 이름은 누구? 임마누엘. 이 네 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네 가지. 여러분, 구약에서 이 네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포괄성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세 가지로 말하고 23절에서 임마누엘이다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온전하고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구세주, 완전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또 다른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 네 가지로 말하면서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시다, 완전한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나셨습니다. 23절 봐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태가 말씀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성경 저자 마태가 조작한 이야기다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아요? 몇 살에?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 불가능한 건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나이 많아서 낳잖아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도 이 나이 많아서 낳잖아. 아이 못 낳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처녀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베툴라라고 하니, 총각들을 영어에 베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베툴라. 히브리어 단어가 베툴라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자를 의미하는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자로 번역한 이 알마는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여인까지 이 여자를 칭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로 미혼 여성과 결혼한 여성을 다 포함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여자로 표현되어진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의문을 여러분들께 제가 해소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사본의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구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자를 이 구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70인 헬라어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의미하는, 베툴라를 의미하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자가 사용되어진 게 아니고 처녀를, 이 버진을 의미하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70인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다고요. 70인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처녀라고 하는 뜻에, 베툴라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 사본에서 알마에 해당하는 여자에 해당하는 구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인용 헬라어 성경에서 파르데노스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처녀라고 하는 헬라어 파르데노스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 알마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처녀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사야 7장 10절에 여자라고 하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와 결혼한 여자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리브가에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도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여자들 거기에서도 알마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70인 번역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를 처녀에 해당하는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마태가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 번역에서 이 인용해서 사용하므로 본문에 이 단어는 버진이라고 하는 뜻의, 이 처녀라고 하는 뜻의 파르데노스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며 하늘로 승천했다고 너무 비약적으로 마리아를 높이고, 명동성당에도 이 들어가기 올라가기 전에 언덕에 마리아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성당에 들어가요. 마리아를 완전히 우상시켜 버렸어요. 마리아의 친정어머니 요한나, 제가 이게 캐나다 코벡에 이 아주 멋들어진 성당 하나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 위에 다가 마리아보다도 뒤에 마리아의 친정어머니 요한나를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마리아를, 또 그 앞에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상당히 이게 마리아를 높였다가 마리아의 친정어머니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가복음 3장 31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서 보면 그 형제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말씀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고 형님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오늘 25절에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은 후에는 부부 생활도 하고 거기서 동생들도 태어났어요. 그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냐고요. 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버렸고, 우리 이 개혁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또 이렇게 너무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인데, 둘 다가 문제 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낳은 참 위대한 예수님의 모친이지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이 제한된 연약한 몸인 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그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23절에 말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어서, 여러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온전하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셨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실 요셉은 말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자기가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고 배가 불러온다고 하고 입덧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다 여기 결혼해 본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남자들이 그것을 이 삭히고 지내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헤어지고자 했다. 이걸 의로운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내면 어떻게 된다?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헤어지고자 했어. 자기는 자신의 아내하고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게 입덧을 한다,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 정혼한 요셉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의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요셉이 상당히 의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인사가 어쩌미니 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 누가복음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몇 살? 13살, 14살 먹는 어린 소녀야. 근데 아이를 이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답냐고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찾으시겠지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아름다움이 이 마리아에게 있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지 않아요? 이 요셉도 자기와 상관없는 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 자기 집으로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부부였는데 이제는 부부가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가 되어졌고 이제 부부 생활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이 아름다운 순종,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요셉의 순종으로 이 다윗의 후손임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불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알려주었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두 사람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간직하여 있다가 8일이 되어 할례 받는 날에 가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이름도 지은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둘 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는 자기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 두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태중에 잉태되어진 아기를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찬양했지 않아요? 엘리사벳의 찬양도 들었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들이 경험하는 이 기쁨과 감격도
놀랍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화했다. 제가 장로 장립식 하는데 장로 부인 되어지는 분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서약을 하다가 쓰러져서 이 지주막과 뇌출혈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참이 너무너무 망했어요. 제가 그게 몇 살이요? 36살 때 제가 담임 목사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임직식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여전도 회장 맡겨주면, 권사님들이 맡겨주면 못해 나는 못해, 권사님들 하시라고. 여러분, 주의 일 맡겨줬는데 못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선배들 보고도 그렇게 말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나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시는데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 의로운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여 이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고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신 이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